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낸 중요한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일에 마음을 둔 전도자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전부 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영적 실상은 어떤 상태였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도 어떤 싸움이냐? 우리 파가 잘한다. 니네 편은 이런 그 서로 분열되어져서 내 편, 네 편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안에서 그 후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면 결국에는 후대를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 한순간 내가 어떤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해요. 복음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 있느냐, 복음을 막는 흐름 속에 있느냐. 내가 복음을 막아야겠다 해서 복음을 막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되어져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돼갖고 되겠느냐,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오느냐, 복음에서 끝이 안 나요. 우리 예전부터 복음에 답을 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데 결정적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체질대로 돌아가요. 율법 체질로 돌아가요. 신비 체질로 돌아가요. 열심 체질로 돌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뭐가 안 됐냐? 각인된 게 안 바뀌었어요. 불이 된 게 안 바뀌었어요. 체질된 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어떤 이기적으로 내가 돈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뭐 명예를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흠잡는 데 바빠요. 뭐가 들렸고 뭐가 맞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교만 해도 몇 개입니까? 200여 교단이 된다 하잖아요. 장로교 이름 달고. 왜 그렇습니까? 막 질질 찾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다 그랬댔습니까? 아니요, 나 중심에서 나왔어요. 조금 다르면 못 참아요. 조금 서로 이익 손에 안 맞으면은 못 참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난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 계속 뭐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헌신하는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는 어떤 제자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어요. 그 디모데가 이제 나이도 이제 어리기도 하고 바울이 봤을 때 아들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 운동을 변질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본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상속자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왕이 자기 아들로 상속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아요. 그 양자로 삼는 기준이 뭡니까? 이 나라를 올바로 경영할 수 있는 내 친자식보다 훨씬 제대로 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양자로 삼아서 이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이 애가 너무 그 디모데가 나한테 아버지처럼 너무 잘하고 관계가 좋고 그런 것도 있겠죠.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 운동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속할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할 때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충성이라고 안 합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충성 아닙니다. 내 말대로 잘 따라오면 제자고 나한테 거스르지 않으면 제자고 그건 인간이죠. 인간 기준이죠. 올바른 충성이 뭡니까? 이 복음 운동을 그대로 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바꾸지 않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어서 할 사람, 그게 충성이고 그게 영적인 올바른 의미의 제자입니다.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내 말 잘 따라주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사람이 제자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편 가려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의 본질을 가지고 이어서 갈 수 있는 제자로 디모데가 아들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그러한 충성된 제자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셨죠.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가 됐어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랬어요.
형제라고 표현했죠. 그 공적인 뭐 내 부하 직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가 됐어요? 군사된 자다 그랬어요. 너희 사자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사된 자였어요. 이런 제자가 중요한 사역을 돕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제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근심이 치워졌어요? 면하게 됐어요?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중요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한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로도 대체 불가능한 제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그래요. 모든 우리 후대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없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나에게 따로 주신 유일한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시고 언제까지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이루실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잡고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답답한 문제 있잖아요. 그게 주님 손에 가는 거예요. 주님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것을 내가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없고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맡기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쥐고 붙잡고 주무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우리의 삶도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요? 복음을 위한 인생.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구원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나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구원이 완전한 것처럼 나를 통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도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올인해라 했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바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지옥 갈 죄인을 건져내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에 지금 모든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중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좀 성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세상의 경영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교회처럼 허술하고 우스꽝스러운 조직이 없을 겁니다.
막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보면은요, 그냥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허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서 어떤 큰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오랫동안 큰 핍박을 다 이겨낸 게 교회예요.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자란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교회가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사람들끼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또 뒤에서 또 깨끗하게 합니까? 또 서로 욕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모든 가정들을 보면서 자란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허술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요. 뭘 하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가치 없게 보는 사람, 나중에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 막 저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복음이 꼭 필요한 것은 교회가 꼭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로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귀한 사람은 이렇게 보이죠. 너무 막 삶이 무너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야,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아유, 뭐 교회 와보니 막 거지들밖에 없고 막 교회 와보니까 막 병든 자들밖에 없고 교회가 우습구나. 이건 복음을 귀하게 못 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귀하게 본다면 저는 연약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에요. 복음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중요하고 중직자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 받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막 공동체를 위해서 힘씁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을 소중하게 보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맞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나랑 안 맞던 취미도 괜히 따라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흉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게 흉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사랑이 식은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막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저 부분이 좋고 나쁘고 흉이 보인다는 건 이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래서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언제까지 막 첫사랑이 막 그거에 두근거려야 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면 이제 복음 안에서 내가 잘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고 하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래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내가 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 오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로 나도 모르게 서로 메꿔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서로 비교하고 재고 막 누가 낫냐 안 낫냐 이게 아니라 서로 메꿔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래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런 부분 잘못됐고 저런 부분 잘못됐고 아닙니다. 처음에 진짜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을 사랑해서 왔을 때는 안 보이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숙한 복음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죠? 덮어주고 메꿔주고 내가 이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아야겠구나 포착하게 되죠. 오늘 오직 복음 안에서 사람 살리는 일에 교회 세우는 일에 올인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후대들이 따라와요. 그걸 보고 따라가요. 그 억지로 꾸미고 가는 건지 진짜 중심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에게는 뭐가 전달되냐? 정확한 믿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 장로들 다 총 쏴 죽일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 그 사모님하고 아내분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다 듣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언제 했냐? 나중에 이 아들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고 난 뒤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장로들 다 조사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것처럼 다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일부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고민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서울 지역은 아닌데 막 되게 엄마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뭘 끌었냐?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막 육아 일기도 쓰고 복음적으로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쭉 했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배우려고 하는 엄마들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교단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분이 막 시위를 하더라고요. 시위도 하고 뭐 이제 반대도 하고 나중에 탈퇴했어요. 나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육아 일기 쓴 것보다 저걸 보고 배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잘할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근데 결국 결정적으로 따라가는 건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요.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상황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결국 다음 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은 절대적인 것이다. 5인 1조 팀 중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인도를 시작하고 매 시마다 성령의 역사의 맛을 보며 매사 모든 일들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심되어 있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의 중심에 품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항상 둘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되어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